첫 설교를 했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본문을 갖고 성결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난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한 1시간 반을 했나 근데 한 50분은 울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 이제 단에 올라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잘 모르고 뭔지 손이 더 났다. 네. 이게 커버할게 묻더라고. 근데 이제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양말 신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서보니까 그때가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부르심은 단 하나의 부르심밖에 없어요. 자녀로서의 부르심 하면 뭐 목회자의 부르심, 선교사 이런 건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뭐 사모로서 안 부르셨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건 거예요. 맞습니까 권사님? 내가 하나님의 딸이냐 아니냐지. 목회자가 높습니까? 딸이 높습니까? 따지면 딸이 높지. 아멘? 근데 목회자도 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능을 담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선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부정한 불을 드리려다가 더러운 불을 드리려다가 단번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아론이 그랬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부정한 불을 드렸을까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드려왔던 그 예배적인 흐름에 젖어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왜? 막 드리는 거니까 삶의 리듬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출했어요. 모세오경의 펜트툭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실질적이고 온전히 한다는 전심을 다 드리고 싶어서 효율적인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248개 조항에 하라, 이걸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를 계속 찾아서 묵상하고 외웠고 생활화했고 365개 하지 말라 를 아침부터 주야로 외웠어요. 뭘 먹어라, 뭘 입어라, 이렇게 경배하라, 저렇게 엎드리라. 왜?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걸 잘 알았고 하나님만이 복인 걸 알았거든요. 도합 613개 조항을 날마다 외워서 이게 생활화된 것이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을 보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 그제서야 아,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구나. separatist. 따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구별된 자라는 뜻의 바리새, 즉 separate 됐다는 얘기죠. 그게 검증이 되는 기간을 거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냐? 나의 방식이, 나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의 방식. Your own way of perception이 있었던 거야. 자,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불은 죽임을 당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에 여러분의 전부를 태우게 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해 보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게다 하셨어요. 맞습니까? 새 포도주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흐름이시요, 묵은 포도주라 하면 내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종교다, 이것이 크리스찬이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그 길과 그 흐름과 나의 훈련된 그 모습과 그것에서 멈춘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술, 성령을 온전히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안전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안전함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배해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에게 전부를 걸고 들어가는 일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안전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미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라 하실 것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성경 전체 너희가 하나님을 이해하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전능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신 하나님을 장하게 합니다.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삶의 날마다 하루하루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솟을 길을 내시며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천상의 길을 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세상과 합한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무기를 손에 들고 휘둘러댈 때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그들을 초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철창검으로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단 하나 그 조건에 들어가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불로 타올라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장작으로 삼으시고 죽은 나무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불로 태우시기 시작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팡이와 같았던 우리 기억나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 들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 뭡니까? 썩은 나무는 아니죠. 죽은 나무죠. 잘랐으니까. 네? 마른 나무죠. 마른 나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잡으라 하실 때 재미있는 일이 났어요. 뱀이 됐죠. 뱀. 근데 사단도 어둠의 영들도 비슷한 걸 흉내냅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의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의 형상을 한 그것이 모든 어둠의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맞습니까? 비슷하나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입니다. 아멘. 수많은 또 다른 뱀들이 있겠지요. 삼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까? 비슷해도 비슷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률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맑은 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키는 것 안에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어나라. 미안해, 깜짝 놀라게. 죄송해요. 가끔 나도 내가 놀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아멘? 계속 기절하는 게 감사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무엇을 발판으로 일어납니까? 진리에 일어섭니다. 진리. 네, 진리. 내가 편하다 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손은요, 사람의 손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비유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떤 할아버지, 넉넉하고 인자하신 어떤 할아버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물화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영적으로 영물화되기를 사실 바라십니다. 육신의 개념을 떠나길 바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회당에 처음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봤어요? 요셉의 아들로 봤거든요. 목수집안으로 봤어요. 목수집안. 마리아 아들. 근데 많은 사람들 뒤에서 수승거렸어요. 제 사생아라며. 자, 이렇게 딱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수근거렸어요. 왜냐면 수근거리는 사람들 그때 참 그때나 지금이나 많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임신한 날짜를 재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제가 지난번에 저기 올라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갑자기 그랬다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날수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꼭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가려주셔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피십니다. 이사야서를 피세요. 일부러. 그래서 이사야서 일부러 피셨고 1절 61장 1절서부터 2절 초반까지 읽으십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일단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시는 분이 말씀을 꺾으십니다. 말씀을 바꾸세요. 왜 그러실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근데 이거 보니까요, 17절 바로 밑줄을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2절을 찾으신 거예요. 17절에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어떻게 해요? 찾으시니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우리 봅시다. 이사야 61장 예수님이 찾으신 그 본문 우리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를 찾으셨을까? 왜 이렇게 읽으셨을까? 61장을 보니 앞에는 같아요.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다 내게 임하신 거죠. 이제 퍼스널이에요. 내게 임하셨어요. 내게 이름을 부으셨어요.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다 하셨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다 좋아요. 근데 여호와의 은혜 해 와. 그리고 어디 전까지 하셨어요? 우리라는 거 전까지 하셨어요. 우리.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왔나니.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주님은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ultimate sacrifice, ultimate devotion,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하나님께 충성과 결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드셨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찍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못을 잡고 일어서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숭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에 그것만이 길이다. 그것만이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한 것들, 그것을 우린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한, 하나님이 옳다 하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 안에 하나님의 불씨가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방울이 그의 골수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흐름이 우리의 핏줄을 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 움돋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럼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우리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시온, 즉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의 흐름이 시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쓰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해골산 위에, 해골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만든 형틀 중에 제일 참혹하고 제일 저속하고 제일 치사하고 제일 악랄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너버리는 중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인간의 제일 저속하고 제일 악랄하고 가장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가장 처참한 고문의 형틀로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려가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원하노라. 내가 이만큼 너를 원하노라.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르짖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행복하게 소멸하시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게 소멸한다 하면 소멸돼서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버릇과 세상의 모든 시선이 가 있는 자는 세상의 눈마저 점점 타들어가는 자신의 형상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아, 이것도 사라지는가? 아, 저것도 없어지는가? 왜 오해합니까?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복음이 힘든 거라고 왜 오해합니까? 왜 사역의 삶이 왜 불편한 거라고 오해합니까? 왜냐? 아직 다 타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타들어가는,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든든한 나무, 참나무, 괜찮은 나무, 단단한 나무를 한번 태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꽉 찬 나무를 태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가 꽉 찰수록 오래 타지요. 분명히 이 집도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으니까 불장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주 견고한, 아주 꽉 찬 나무가 탈 때요, 안 탈 것 같은, 불에 타서 불이 막 지글지글 불이 타 있고 있는데 타는 순간에도 견고해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잘 타면은요, 아주 잘 타면
불이 빨갛다 못해 파란색이 됩니다. 검은 불 같기도 하고 아주 적불 같기도 하고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푸스 한 소리가 나면서 퍽한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불이 너무 뜨겁게 나와 겉이 그냥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푸스 가루가 됩니다. 갑자기 까만 재가 빨간 재에서 파란 재에서 막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푸스 그러면서요 전체가 허물어집니다. 푸스 그리고 연기 하나만 작은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소멸되는 불.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잘 탔다. 잘 탔다. 잘 탔다.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타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에 줄을 그시고 이제 훈련 끝났으니 가자 하고 여러분을 데려가신 바로 그 직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나무 같은 몸뚱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탄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탄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단 한 말씀 거룩하다.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리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태우던 태우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여정의 날에 어떤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처럼 더러운 불을 태우다가 더러운 불을 하나님에게 드리려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취하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혜는 이것이니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을 온전히 태워드려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는 그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시온의 그 우뚝 쓴 데는 십자가 서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십자가를 향하여 그 언덕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는 철로 역정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의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률에 같이 어우러지게 하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음으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꽃다발을 우리의 머리에 걸어주시는 것처럼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을 했을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사람을 보며 그 찬양 아십니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하게. 자, 이걸 오해하는 사람은 덜한 것으로 만족하라고 힘든 것으로 만족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맛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이요 폭발력이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거꾸로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이 있는 자들을 속이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마저도 속이려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40일 금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줄이셨다 했죠. 말씀에 줄이셨다 했으니 줄인 겁니다. 줄였다 하면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육신의 부족함과 피곤의 궁핍함과 너무나 힘든 거죠. 사탄도 봤어요, 그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사단이 오랫동안 인간주의를 맴돌며 인간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여, 기억나십니까? 거라사 지방에 무덤사에 거하는 자에 군대 귀신이 있었다고 그랬죠. 악령들의 흐름이, 이름이 군대, 리전이라는, 그건 뭐예요? 적어도 6,600에서 8,000의 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당시 로마 리전의 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는 그 수가 많음이더라. 그럼 여러분, 한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에 그렇게 수도 셀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악한 영이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신이 당신을 당신 거라 생각하면 하나죠. 왜? 자신의 한계로 본인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당신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악령들이 여러분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그 도성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은 거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죠?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그 하나의 도성에, 그 하나님의 city of God, you are the city of God.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요 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게 지역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무슨 뭐 back to Jerusalem, 그건 made in China faith예요. made in China. 정말이요. 정말 중국 선교까지 땅까지 갔다가 중국 지하교에서 본인들이 센터, 중국은 center of the center nation이었어. 중국 미들 중이죠. 예? 가운데 중. 자기네가 모든 미들 중 이상하네. 예. 한국말이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자, 전 지구에서 자기네가 center of nation이라는 얘기거든요. 중국. 그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상이에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중국 지하교에 흘러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신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까 거꾸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감람나무의 비유를 이상하게 뒤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동네 평생 사는 사람은 뭐야? 아니잖아요. 자, 한국에서 예루살렘 그런 얘기는요, 영적인 예루살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고. 아멘? 예,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다시 유대인이 위해서 할례를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굉장히 사악한 것으로 선포를 했죠. 꼭 육신의 무엇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컨셉트,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원하는 컨셉트로 꺾어 올리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다는 것을, 복음의 반대는 뭐예요? 비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틀에 하나님을 맞춰놓는 게, 그게 이단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단이 우리가 어떤 공평한 그것만이 이단이 아니라 이단보다 무서운 게 1단도 이단이에요. 1단이 뭔지 알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잘 모르면 일단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몰라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옳잖아. 일단은, 그게 정말 이단보다 무서운 이단일 수 있어요.
왜냐?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흐름을, 그냥 굳은 그 믿음을, 그거를 내가 훈련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고. 아니죠. 그러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친히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있는 거룩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불을 던지게 하셨으며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이지요. 우리가 여러분보다 낫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목자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 때 여러분은 분별하셔야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피요하게 온전히 지켜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도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그 모든 삶이 사역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사야서 61장에서 62장이 같은 편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이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무릎 꿇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에 얹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놀랬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영광을 드리려 오신 거예요. 시작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길 바라시지 예수님이 종착역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종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이끌림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있기도 하죠. 물론 그리스도 있고 성령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면 그가 오시니 했더니 분명히 다른 아이디죠.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I 팩터가 we 팩터로 바뀌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로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우리의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내 하나님의 화관이 얹어진 자로서 향내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하셨어요. 근데 이 희락의 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게 뭐예요? 희락의 기름이 더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기뻐서 좋아서 자원하여 드리는 게 뛰어난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악령들은 오늘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러죠.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전부를 받은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 받았나 보지.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리스도를 받고 그의 씨가 심기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을 가둬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령이 당신을 타오르게 하십시오. 아멘. 당신을 부수게 하시고 아까 그 타다 남는 그 나무처럼 계속 폼잡고 있지만 말고
다 타면은요 부서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당신보다 크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십니다. 당신을 부수고 일어나십니다. 안에서 다 태우고 겉으로 들어.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겁니다. 다 하는 게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그 귀는 뭐예요? 성령의 귀가 생긴 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잉태된 자의 흐름이, 어린아이 믿음은요, 아니 뱃속에서 믿음이 잉태되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나올 때, 여러분 아기가 생기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끄러운 거 없어 생기겠죠. 뼈가 생기겠죠. 힘줄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깁니까? 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귀가 나올 때가 이게 정말로 생명의 흐름이, 심장이 뛰는 흐름과 형체적인 것을 갖추고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흐름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 귀 있죠. 귀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듣고 싶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가해 주시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어디 지성소가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교회 백날 가면 뭐예요? 교회가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시죠? 성전이라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 바로 그 뒤에 뭐예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한 적이 있고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러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없구나 이러는 분은 구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 그럼 지금 들어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귀동냥만 했지 주님이 제 안에 안 계시고 계속 문 앞에 제가 오래 너무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주님 Please come in. 아멘. 창문만 열고 주님이시군요. 그리고 닫지 마시고. 여러분 두드리는 문 그림 그린 거 보셨어요? 예수. 근데 그 문을 가만히 보세요. 손잡이가 없어요.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손잡이는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부시고 안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옳지가 않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부시고 들어오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바이트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들어오세요. 제가 원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이렇게 숨겨놓지 마시고 주님 필요 없으세요. 그거 다 당신에게 얻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해할까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생하려고 하는 걸로 착각을 오해할까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교수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그게 고생하라가 아니에요. 고생하라가 아니라 순고하라는 얘기죠. 아멘? 밸류 시스템이 바뀌라는 얘기예요. 진짜 멋있게 살라를 뛰어넘어서 위대하게 살라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치사하게 안 믿게, 간사하게 안 믿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믿는다 그러면서 장사하지, 종교 장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해할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아니 그 굉장히 힘들 텐데. 아니 그런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나 안 하지. 할렐루야. 이 너무 복음이 싸구려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멘. 뭐 복음은 복권 당첨이다. 이런 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에? 복음은 숭고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존귀한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같이 한 못에 박혀야 되겠죠. 한 못에 박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뚫고 그 피가 그 못이 내 손을 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가 그 못을 타고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시. 그게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가 그걸 똑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에 타오르면서 그걸 알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수의 개념이 그렇지. 안수는 내가 양에게 두 손을 얹고 내가 그 어린 양에게 두 손을 얹었을 때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피.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영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이 돼버리면은요. 그 말씀의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내가 빛이 있으라 그랬지. 그 빛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인 거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창조의 시작이 일어나는데 그때 영이 속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실제로 믿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최선이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최선이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호와가 응답하신다 하셨잖아. 아멘? 그럼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웨이터 부를 때 누가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아 저기요 부르짖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개서지라 부서지는 거예요. 성경에 두드리라가 이게 아니에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온 몸이 가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 몸이 다 부서지도록 가서 하는 거예요. 문이 요만한 게 아니라 나보다 한 200배 클 수 있어요. 나보다 200배 사이즈만한 그 문을 내가 두드리면 어떻게 두드려야 돼요? 여보세요. 제 마음은 간절해요. 아니죠. 모든 힘을 다하여. 아멘? 모든 영혼육을 다하여. 또 뭐 거기서 더 있어요. 모든 성품을 다하여.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성품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성품을 다할 수 있을까? 마음과 생각과 영육과의 힘 모든 거 말고 또 거기에다가 성품을 다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그분이 지성소를 차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예배자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창조된 줄 몰랐어요. 그냥 대강 살았죠. 막 살았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몰랐던 그 깊숙한 코어 중심에 하나님의 방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거였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불이 타올라요.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타오릅니다. 근데 그 영광이 타오르는 게 법궤위였잖아요. 법궤위. 지난번에 법궤위는 세 가지. 하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라고 했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책임지고, 어깨에 책임지고, 법궤를 메고, 법궤를 메라 책임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제일 구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제일 위대한 걸로 채우시고 주실 것입니다. 자꾸 계산하면 할수록 늦게 순종해요. 근데 계산하면서 사실은 입으로는 계산 안 한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제가 연약한 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계산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를 저보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은 다 죽었어요. 저도 죽었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그냥 아들아. 하나님. 자, 여러분이 이걸 다 태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태워지면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만나 항아리 그리스도 참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인자는 진정한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진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복이 있다는 게 딸딸 애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얘기하면서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워킹 바이블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를 보고 불이 붙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거를 보고 도전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를 보고 말은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불에 타오르기 때문에 황금초 때가 되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지성소에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불이 붙어서 다시 바깥에 있는 황금초에 또 불이 붙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성령의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야죠. 안에만 계시대. 근데 본인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꼭꼭 잘 숨겨놔갖고 아무도 몰라요.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아멘. 스스로를 자유케 하세요. 왜 자꾸 그 감옥으로 들어갑니까? 스스로를 자유케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내 모든 문을, 내 안에 있는 모든 방문을 다 열어야 돼요. 모든 방문. 아주 깊숙한 곳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만이 원하는 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끔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방. 내가 가끔 피곤하면 내가 그냥 문 잠궈놓고 그냥 외인 사절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는 방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들어오시게 하세요. 아멘. 모든 부족한 방에, 모든 괴로운 방에, 모든 안타까운 방에 내가 안 된다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보물이라, 막상 주님 오면은 깜짝 놀게 그 보물이 아니라 똥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구렸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주여! 아멘.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그 방에 불을 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지르셔야 돼요. 그 방을 소각하셔야 돼요. 그럼요, 깜짝 놀랄 거예요. 집인 줄 알았던, 아니면 방인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선물이, 천상의 모든 선물이 같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여 안수하여 너의 안에 있는 것을 불일 듯 일게 하여. 아멘. 그럼 은사는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또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은사예요, 은사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고 악령들이 하는 얘기고요. 와서 나를 섬겨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만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만 동행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도시의 거룩함을,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발 샅샅이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양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지 알아요? 그 막대기가 이렇게 앞이 둥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겼어요. 탁 던지면은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주님이 던지면 백발백중이 아멘입니까? 아멘.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뭐 길 잃은 양이, 저는 길 잃은 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리저리 가면요 주님이 잡아 가셔야 되잖아. 사랑하니까. 근데 자꾸 양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양을 다리를 분질러요. 그러면 또 그냥 주님이 왜 이래? 그러시면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어깨 위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세요. 뭐 믿는 것 자체가 무슨 엄청 하나님 나라에 혜택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건데요. 그렇죠? 아멘. 진작 믿을 걸. 이게 진짜거든요. 진작 전부 다 드릴 걸. 내가 속았어. 속은 거예요. 본인의 감정에 속은 거고요. 세상의 유혹에 속은 거고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삶인데. 이게 얼마나 존귀한 삶인데. 이게 얼마나 능력의 삶인데. 그래서 제발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너희가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들어오며도 있는데 나가며가 있네. 그 문을 나가며.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꿈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요 꿈이라는 독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죽이길 좋아해요. 근데 본인은 그냥 뭐 인순씨처럼 막 나는 꿈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불러봐야 별로예요. 얼마 못 가가요. 인순씨인가요? 인수지. 그랬어요? 인순씨라고. 그 노래 부르신 분이 있잖아요. 자,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꿈을 꾸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견디신 거예요. 내가 견뎌야 네가 사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래서 그 아픔을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주려고 그러니까 칼을 찔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막 말리시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예수가 죽을 때는 안 말리셨어요. 도리어 볼 수가 없어서 우주의 불을 끄셨어요. 그래서 전지가 어두워졌다라 그러잖아요. 아멘? 왜 그래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거든. 내가 너를 구해야 되겠거든. 내가 끝까지 견딘 거예요. 예수님도 견디고 아버지도 견디고. 근데 당신을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멋있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데 왜 그렇게 옹졸하게 자꾸 방문을 다 걸어잠그고, 왜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지 못하시게 하고, 왜 하나님의 불이 당신을 다 태우게 하지 못하게 하고, 껐떡하면 뒤돌아서고, 껐떡하면 나중에 하겠다 그러고, 껐떡하면 좀 나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난리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안 필요하세요. 근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셔서 같이 가자 그러시죠. Would you walk a little with me? 나랑 좀 걷지 않을래 그러시고, 나랑 좀 걷지 않을래? 나랑 좀 just around the corner maybe.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삶을 배우라. 내게 생명을 배우라. 내게 기쁨을 배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지. 내가 너 왜 쓸데없이 고생시키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이 들어오시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불을 들이던 아론의 아들들을 죽이셔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더러운 불을 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위임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세요. 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각시키세요. 네? 소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의 흐름은요, 어린 양의 겸손함과 동시에 유다의 사자의 표효가 있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길 원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양보다는 소가 더 귀한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비쌌기 때문에. 재밌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탠더드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어리고 연하고 피오한 것이 더 온전하다고 생각. 하나님의 밸류 시스템은 그거였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가리키는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무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하신 예식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레위기 8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너무 젠틀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8장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 위에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16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자, 하나님께서 재밌는 걸 하셨어요. 이 각을 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한 사람은요, 이 각을 내는 것에,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닭? 아 그래요? 아니 그 죽은 닭 잡아봤어요? 죽은 닭? 홀치킨 사갖고 잘라봤어요? 아 오케이, 그거는 그럼 돼요. 자, 홀치킨. 자, 오케이. 뭐 닭 요새는 닭 안 잡으니까 자, 근데 이제 홀치킨 다 요리 남이 다 잡아놓은 거 좀 싸잖아. 홀치킨 사면은 따로 사는 거보다 싸니까 가끔 홀치킨을 사요. 홀치킨을 사면은 홀치킨을 자를 때, 이 각을 낼 때 닭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뒷다리를, 이게 뼈 있죠, 뼈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뼈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각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뼈가 이 뒷다리를 양쪽을 탁탁 당기면요, 여기가 팍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빠지는 거죠. 빠진 상태요, 거꾸로 뒤집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났잖아요. 안에 내장 다 빼는 거 구멍을 밑으로 놓고요, 위에서 누르면요, 위에서 정확하게 콱 누르죠. 그러면 이 닭의 이 두 다리 바로 윗등에 얇은 부분 거기가 정확하게 딱 잘라집니다. 빠각 그래요. 그럼 이렇게 헐렁헐렁하겠죠, 살만 남고. 그러면 양쪽으로 다리 밑을 이렇게 4분각으로 치면은 닭 밑하고 Y 밑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 각을 낸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동물을.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부분이 어떤다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각을 내는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흐름에 안으로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만 봐왔던 그거를 내면을 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요, 동물의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다 벗겨내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를 해서 간과 콩팥과 속기름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요번에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제사장 직분을 하는, 이거에 대해서 평생 이거 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잘 아는 그 각을, 근데 그 중에서 각을 내서 잘 보이는 게, 뭐 소각을 내는 게 제일 이렇게 시청각 교육에는 좋거든요. 이게 좀 더 리얼한 거죠. 사이즈가 크니까. 양은 좀 이렇게 사이즈가 작잖아요. 또 어린 양은 또 사이즈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사실 어린 양의 개념인데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가 너희를 봐라.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자, 이게 근데 너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네가 너를 강내는 거야. 그래서 그 손을 얹지 하는 거예요. 그 동물에게 손을 얹어서 자기가 100% 죄가
얘한테 트랜스퍼 되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 되게, 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선지자의 흐름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본인을 옮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 조금이라도 부정,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죽길 바라지 않으니까 네가 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가 되라 이거예요. 아멘? 지금 그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에 내 고퉁이에 뿔에 발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도피성에 대해서 아시죠? 도피성. 우리 죄를 짓고 근데 이것이 그렇죠? 갑자기 내가 이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 뭐 이제 뭐 이렇게 빨래 널다가 돌을 떨어뜨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맞고 죽었어. 뭐 돌이 떨어져갖고 배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죽었어요.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실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피는 피로 갚는다는 말씀 때문에 막 자기를 죽이러 오려니까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 도피성 가서 뿔을 딱 잡으면 도피성 가서 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세, 뿔이라는 거에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뿔에 대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나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넌 죽어야 돼 그럼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뿔에 전체 피를 발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왕같은 선지자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흐름,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흐름이 너의 삶에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그거를 네가 안수하고 즉 네가 되게 하고 그 피를 내게 바르라. 아멘? 너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뿔을 놓고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 뿔에 당신의 피를 바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피만 바른 게 아니라 이제 피를 완전히 쏟으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를 쏟으라 하시고 재밌어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로, 그렇죠? 물과 피를 흘리라고. 내 간은 내 피를 필터하는 건데 피는 생명인데 내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콩팥은 내 물을 필터하는 기관인데 나를 위해서 울고 나만을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는 거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재미있는 걸 하세요. 21절 보세요.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손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쪽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셨어요? 구하셨습니까? 다 정말 구하셨습니까? 안 구하셨으면 구하시면 돼요. 근데 잘 안 구해지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있으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가 힘듭니까? 구하면 주신다 하셨는데.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러셨잖아. 그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셨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야. In Christ there's everything.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He is in me, 그죠?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 예수님이 그냥 전부 다 들어가시겠다는 게 아니네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중보회를 하고 약속과 더불어 계속 지키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 편재하시면 어딘지 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현실케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께서 오시는 그가 이제 들어왔으면요, 이제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명하신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로 항상 자신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 십자가에 박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박혀 있는 본인의 손을 보세요.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까? 피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피는 뭐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복음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복음을 책임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금 그 고백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의 손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는 겁니다. 자, 그 피가 묻은 그곳으로. 자, 여러분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엄지를요. 여러분 왼손에 흥건한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의 엄지를 묻히십시오. 믿음으로 묻히십시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을 붙들 수 있는 자의 손으로 그 엄지에 하나님을 여러분 엄지가 없으면 붙들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여러분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만 하겠습니까? 부정한 일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십시오. 거룩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십시오.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왼손의 피를 찍어서 오른쪽 깃볼에 바르십시오. 앞으로는 하나님만 들으십시오. 세상의 이상한 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어도 분별하여 하나님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선지자처럼 진정한 벙어리가 어디 있겠으며 귀머거리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뭐예요? 들어도 하나님만 듣는다는 거예요. 봐도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God first. 항상.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행하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피를 여러분의 엄지 발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세요. 떨어뜨려도 좋으시죠. 적시세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세요.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길 바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더 큰 실제인, 보는 것보다 실제인 믿음으로 일을 하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피냄새가 나게 하세요. 비릿한 동물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합화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아멘. 왕중왕의 거룩한 천상의 향내가 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주위의 근처에 갔다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향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냄새 때문에
즉시 도망가고 찢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제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들어오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분복을 받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